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선포함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이신 예수, 무덤이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주.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주. 한 번 더.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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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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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탄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의 주.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탄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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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통해 고등부 예배자들 모이게 하시고 서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는 금호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 고등부 학생들 각자의 진로에 맞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 육체적,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예배자들이 모든 계획에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정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약간 하울링이 있는 것 같죠? 혹시 중간에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의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처럼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 번째.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저기 아주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요? 네, 아브라함 하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땡땡땡 땡땡 아브라함. 뭐라고 붙죠?
땡땡땡 땡땡 아브라함. 한서야 뭐라고 붙어요 아브라함 앞에? 우야 좋아요. 우리 고등부에 와서 배우면 되지. 좋아요. 자 여름아 땡땡땡 땡땡 아브라함. 오 민성아 땡땡땡 땡땡 아브라함. 기억이 날 듯 말 듯. 동준아 예연아. 믿음의 조상. 고맙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 짜지 않았어요. 예, 미리 저 문제 유출 안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예, 당황해서 대답을 못한 것뿐인데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수식어가 붙는가? 우리가 그 작년에 창세기 보면서 다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아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붙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기억나죠? 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물론 이 말씀으로 떠난 것 때문만에 그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까지 주셨는데, 자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돼요. 기억이 날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 이삭.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감옥에도 가고, 맞아요,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통 이 4명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족장사라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나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뭐 크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사 혹은 뭐 원역사라고 한다고 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 인물들, 그래서 족장사라고 한다라고 작년 1월에 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1년이 지났는데 이걸 다 기억하면은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잊어버려져서 너무 고마워요. 계속 잊어버려. 내가 계속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계속 알려줄 거니까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인물들 말고도 믿음에 관련된 인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위대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잘나서? 이 사람들이 막 어떤 엄청난 일들을 해서? 이 사람들의 배경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거 하나님께서 안 계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대표적인 거예요.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잘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스스로가 나는 참 괜찮아, 나는 참 잘났어, 나는 뭐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나는 참 뛰어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좀 그랬었어요. 예, 생긴 거 지금하고 좀 많이 달랐었으니까, 예, 이 신체적인 능력도 좀 많이 달랐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참 뛰어나고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속한 곳에서는 내가 좀 뛰어난 줄로 알았지만 그 곳을 조금만 벗어나 보니까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뛰어나고 누군가보다 뭐 어떤 것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수두룩 빽빽인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든 무엇이든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능가하거나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사울 왕 어땠어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질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고집부리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자 그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주 안 좋은 표본이 계속해서 사울 왕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물론 그도 실수한 적이 있죠.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을 다시 잘 섬깁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섬깁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왕하면 최고의 왕으로 극찬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의 경우는요. 세상은 어때요? 내가 하지 않고도 내가 했다라고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면 그런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한 일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그게 다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맨날 나는 나를 죽입니다. 뭐 자살합니다. 이 얘기 아닌 거 알죠? 나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제가 뭘 뛰어난 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는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재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의 재능을 타고났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운동을 조금만 배우면 선수만큼이나 잘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수영 배우고 테니스 배웠는데 수영 그 자유형 배영 배우고 나서 엄마 모시고 오라고 데려왔더니 수영 선수 시키라고. 그래서 저병하고 평영 못 배웠어요. 엄마가 수영하지 말라고. 운동선수 안 시킨다고. 테니스도 배웠는데 마지막이 서브 배우는 그 과정이거든요. 서브 배우기 전에 또 코치가 엄마 모시고 오라고. 모시고 왔더니 테니스 선수 시키라고.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테니스를 끝까지 못 배웠어요. 그래서 서브를 지금도 넣을 줄 몰라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그 재능. 그리고 또 은사는 후천적인 건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사역하기 전에는 가르치는 은사나 말씀의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해 보면 말씀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제가 달라고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달란트와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능력, 재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로워져.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이것도 달란트이고 은사입니다. 네, 꼭 제가 운동에 그 달란트를 갖고 태어난 것처럼 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수학을 잘하는 분들. 네, 수학 잘하는 분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고 또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이 고생한 것에 대한 고생담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누구한테 이렇게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손바닥을 내가 쳤지만 내 손바닥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런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40에서 하나 가만매 39대 매를 5번. 이거보다 더 맞았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3번을 태장을 맞았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대요. 사실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로 막 던지니까 얘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은 걸로 알고 사람들이 버려요. 근데 어디다 버려요? 낭떠러지에다 그냥 내다 버려요. 그런 일도 당한 사도 바울이에요. 고생이란 고생은 참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생을 할 때에도 누가 함께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다 누가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가 견딜 수 있었고 계속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위대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처절하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또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공존하는데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운동입니까? 그게 공부예요? 그게 게임이에요? 그게 노는 거예요? 그게 글을 쓰는 겁니까? 그게 음악입니까? 그게 혹시 뭐 그림을 그리는 거나 디자인을 하는 뭐 그림을 그리는 미술적인 그런 쪽의 일입니까? 아니면 컴퓨터 관련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혹은 하고 싶은 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정말 악한 것이 아니라면 다 해보세요.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되는 것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지낸다고 하는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봐도 참 대단합니다만은 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전도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경우들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 터닝백.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다시 한번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